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의 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의 힘은요, 분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요, 삶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요, 성경의 감사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하라는 이 기준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앞에 닥친 상황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놓아버리지 말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더욱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읽었던 다니엘 6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다리오 왕은요, 총리들과 고관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습니까?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금령을 내리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6장 2절에 이전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런 바벨론의 문화들과 신을 섬기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왕이 내린 포도주와 음식도 거부합니다. 그들이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자신들을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들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 이 명령을 지키며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찾으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
아멘.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해당될 것 같은데, 어느 누구에게나 습관은 있습니다. 그 습관들 중에 고치고 싶은 습관은 꼭 있어요. 내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습관들도 있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게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습관이 많을까요? 좋은 습관이 많을까요? 좋은 습관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좋을지 그런 습관들, 좋은 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런 좋은 습관,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적받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습관의 뜻은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뜻에서처럼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또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이 공동체에서 저절로 익혀져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또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나와 내 자녀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는요,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이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가 없이 감사만 있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동시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와서도, 총리가 되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당당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당당하게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극한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이 아주 습관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습관처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요, 다니엘과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한 사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왕은요, 그는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갖겠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누려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게 돼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던 이 여호야김이 말년에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가 죽어도 어느 누구도 슬퍼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말고도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글자, 욥입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라.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뭐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요,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즉시 욥의 인생을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 비극이 찾아오죠. 소유한 모든 것 다 빼앗기고요, 자녀도 목숨을 다 잃게 되고요, 욥은 재산과 가족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혼자가 됩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욥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화가 나고 불행이 닥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아멘. 욥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해요. 욥이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삶의 광야를 이겨내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서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의 고백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자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다 비교해 보면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하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쉽게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분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겠지만 정말 힘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고 정말 우리가 기름을 짜내듯이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습관이 된 자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모두가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모두가 감사의 절기죠.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일까요? 단순한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언어적 유희가 아니고요, 언어적 습관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70%가 바울의 서신에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그의 말에는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말 어떠한 일이 닥쳐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의 삶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그런데도 바울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는요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는 바로 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찾는 것이에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과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는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은 이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건진받는 축복을 받게 되죠. 감사하면요,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족과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그 비결이며, 내가 변해야 내 가족이 변하고 또한 내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됨을 믿고, 여러분들도 이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고백은요,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사는 단순히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로서의 감사만이 아니고요, 좋은 일,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맞아야 하는 감사, 이런 조건적인 감사는요, 세상적인 감사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감사는요, 감사의 조건이 끝나면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감사는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택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를 고백하며, 그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가능한 이 감사가 조건과 상황 또한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나빠지면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감사는 조건적일 수 있지만 습관이 되는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습관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고백만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11월 3일 주일이 어떤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금요철에 설교를 하면서 과일과 함께 설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되게 이제 주일 전날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감사한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맥주절도 저희가 보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11월 3일 단 하루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절기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감사절 봉투 뒷면에 뭔가를 적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것들, 감사하는 내용들,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어주신 감사의 내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저 냈으니 우린 모으고 그걸 그냥 어디다가 집어넣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보시고 함께 중보하시고, 기쁨을 나눌 것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눌 것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필경대에 안내 데스크에 추수감사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액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봉투에 정말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감사들을 다 적어서, 작년에 기억나시죠? 어떤 분께서 너무 많이 적으셔가지고 A4 용지로 접어 넣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렇게 그냥 한두 가지의 고백이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 감사를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손길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있다면 꽁꽁 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의 습관은 요즘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한 일이 많을 때만 감사를 드리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발견하고 감사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더 감사를 고백하시며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빠지게 될 그 위험 속에서도, 아니면 욥과 이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삼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중심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통로인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하루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서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가 터져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